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이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새해가 들든지 또 한 해가 저물든지 생일이 오든지 어떤 명절이 오든지 우리 항상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복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에게 중학생 애들이 좋아하는 몬스터 빵을 하나씩 드린다고 하면은 뭐 좋아할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학교 아이들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 어떤 중고 물품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스티커만 모아다가 팔아도 돈이 되는 이런 귀중한 것이죠,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그 사람과 소원과 나라와 지역과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금을 원하겠고 어떤 데는 금보다 양식을 원하겠고 말이죠. 어떤 데는 또 기름을 원하겠고 또 어떤 데는 또 전쟁의 평화를, 종식을 원하겠죠. 이 여러 가지 복이 다 다른데요, 오늘 그 다 우리가 망라하고 인간으로서 진정한 복의 기준이 뭐냐, 한 가지로 말한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역사, 어떤 환경, 어떤 민족을 다 통틀어서 이것은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합시다. 이 마이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라 화요, 저주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화고 저주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할 수 있죠. 바로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죄라는 말 자체가 빗나갔다라는 뜻을 가요. 이 타겟가 여기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가지 못하고 자꾸 어긋나고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또 대화를 나누면서 늘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결정적인 것이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바로 화고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방법은 다시 발상을 거꾸로 하면 되겠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최고의 복입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것이 복받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뭘 받아서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그것이죠. 그 상황과 형편과 어떤 시대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나 어디 봐도 복의 개념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바로 이 동고 동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표현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게 뭡니까? 다 동고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정립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 가까이 하고 있을 때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가 지금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지금 복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가는, 내가 지금 부자가 되었고 가난하게 됐고 병들었고 건강하고 직장에 지금 들어갔고 직장에 못 들어갔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확신이 있고 감사하다면 여러분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고, 다른 건 다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나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과 너무 멀어. 저는 적어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아닌 수도 있어요. 이 비와 바람을 뚫고 이 어려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은 참 저는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이 시대의 방법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시험이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편지를 읽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다 먼지 묻도록 팽개쳐 버리고 세상의 것들, 보고 싶은 것들, 즐거운 것들만 찾아서 헤매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늘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신약시대에도 사도들을 보내주셨고 또 지금도 복음 전파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바로 목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죠. 목자의 직무. 목자의 직무가 뭡니까? 이 목자는 양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양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 목자는 이 양들이 하나님의 양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악한 마귀에게서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목자의 임무다, 그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목적은 하나라고 봅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계속 가르치고 주지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직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화평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에스겔 오늘 34장을 읽으셨는데요 25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라고 나오죠.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자, 다시 에스겔 37장 26절입니다. 바로 몇 장 후죠. 내가 그들과 또 똑같은 말이 나와요.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 언약, 약속, 계약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이 뭡니까? 약속 아닙니까? 신약, 구약, 약속의 책이라는 거죠. 이전의 약속, 또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입니다. 말씀도 약속의 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바로 이 계약이고 언약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기르는 양이고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집도 사기로 약속하고 계약금 정도 걸었다고 해서 내 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잔금을 다 치러야 그날부터 내 집이 되는 겁니다. 계약금 10분의 1 내놓고 들어가서 살림 차리고 살아가면 그 쫓겨나기 일상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기 치는 거죠. 잔금까지 내야지 그 집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우리와의 계약을 이루신 그 도장을 쾅 찍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바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는 거죠. 우리는 이 회개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 인정해야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우리는 너무 회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시키신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반은 틀렸습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통회하고 아무리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복받아, 회개하면 용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구약 성경을 보니까 집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 자, 우리도 하자. 그래서 저 시장에 가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피를 한 바가지 가져와서, 여러분 아파트 몇 동 몇 호 빨간 피를 칠한다고 해서 그 집에 우환이 들어가지 않는다? 얼마나 미신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때는 왜 맞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복의 말씀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아멘하고 그 아멘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거니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 이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하셔서 우리는 그 계약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은 축복의 소낙비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소낙비. 에스겔 34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무슨 소낙비요? 복된 소낙비. 할렐루야. 복된 소낙비.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뒤에 있는 부분은 또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소낙비, 여러분, 우리가 이 비가 요즘 어제 오늘 많이 내렸다 그래요. 또 계속 전국적으로 또 장마, 또 호우, 태풍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비가 오면 약간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있었고 비가 굉장히 반갑기도 하지만은 장마철에 비가 계속 오면은요, 어디 호우가 나고 또 이게 수재민이 생기지 않나 염려도 됩니다.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졌고 들려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비가 적당히 내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행복한 말씀이라는 거죠. 강수량이 너무나 작은 나라에서 이 소낙비, 이 비가 특별히 두 번은 반드시 내려야 되는데 이건 생사와 직결된 겁니다. 이제 파종할 때 비가 내려야 되고 또 추수할 때 비가 한번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때를 따라서 쏟아붓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에 따라서 비가, 소낙비가 확 쏟아지면요, 춤을 추고 나가서 막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가, 장마철에 비가 또 오면 아이고 또 비 오네, 아이고 또 비 오네 하고 너무너무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소낙비가 이렇게 생명줄과 같은 비구나, 그렇게 비유하셨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표현으로 조금 수정한다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이렇게 저는 표현하십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꼭 필요한 때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복된 소낙비가 아닌가, 복된 소낙비가 아닌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위로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책망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책망받으면 그것도 은혜가 안 되고, 항상 위로받으면 그것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같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고 위태위태하면서 외줄타기 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복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위로자를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또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때를 따라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양식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면서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하지만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 내가 정말 행복하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은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행복해. 오늘 예배에 와서 오늘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듣고 같이 예배하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것은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 안에 계신 분이에요. 주님과 지금 같이 계신 분이에요.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과 지금 목자의 음성 듣고 그곳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너무나 고독하고 그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징계의 손으로 임할 수가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과 꼬집음도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왜? 축복의 소낙비라는 거죠. 때를 따라 주시는 징계도 축복의 소낙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거나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임할 때에 우리는 딱 하나 기준을 두고 우리가 그 책망과 위로를 분별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것만 잘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스운 예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뭐처럼 뷔페 식당을 간다고 합시다. 차를 타고, 교회 승하차를 딱 타고 우리 구역 식구 이제 오늘 가서 5 접시를 먹자, 4 접시를 먹자 얘기하면서 가요. 근데 한 집사님이 아유, 내가 농사 지은 건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갖고 왔어요. 이거 먹고 갑시다. 감자를 한 보따리 삶은 거 내놓는다면 그 지금 축복의 소낙비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의 소낙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화해의 초낙. 때를 따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데 양식이 없어서 전쟁통에 정말 몇 끼를 굶었을 때 그 삶은 감자 하나를 줬을 때 이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요, 우리가 그 때를 몰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와 때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의 소낙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늘 받으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요, 영육 간에 주시는 평안의 복입니다. 평안의 복.
영육간에 주시는 복. 하나님은 분명히 육신의 복만 말씀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영적인 축복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도 잘 되고 육신적으로 다 잘 됩니까? 그렇게 공식화시킬 수는 물론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영혼에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으로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그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물질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것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그런 요인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해요. 그래서 항상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항상 누리고 사시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항상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영적으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저기 군대를 갔습니까? 저 해외에 이민을 가고 유학을 갔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그 훈련 중에 다치지 않게, 다 좋습니다. 또 우리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제 시집 갔는데 우리 딸 정말 서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공허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자녀가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기도가 역사함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평안함을 줄 것이고, 그 영혼의 평안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아플 때가 없겠습니까? 왜 서러울 때가 없겠습니까? 왜 실패할 때가 없겠습니까? 눈물 흘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그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면,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도 그의 영혼의 평안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영혼이 평안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영혼의 평안함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찬송가 413장에 있는 찬양, 참 좋은 찬양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가사에 내 평생에 가는 길 편안하고 순탄하고 그래서 내가 영원히 평안합니까? 이런 찬양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탄하든지 풍파가 있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해. 이게 찬양의 어떤 역설적인 찬양 아닙니까? 내 영혼이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에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면은, 내 영혼이 평안하기 위해서 삶도 잘 되고 건강하고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래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탄하든지 풍파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영혼의 평안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 부족함이 뭘까요? 먹고 사는 많은 것들,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뭐가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거죠. 죽음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어가면 살아나올 확률이 10%도 안 되는 수술실에 내가 수술받으러 들어가는데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면은 이 평안함, 이 복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고 설득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가장 큰 복, 이 영혼의 평안함,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혼의 평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은 그 삶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도 평안함, 여러분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오늘 34장 27절에 보니까 거리 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이 평안하는 조건 중에 물질의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먹고 사는 게 있어야 평안하지요. 나는 주님 안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갖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음악 하나 지어놓고 계속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나가서 풀이나 뭐 어떤 인삼 뭐 산삼 뭐 그런 것도 빼먹고 뭐 칡동클 따먹고 또 채소 야채 가꾸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 항상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떨어지지 않는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소산을 내게 하신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손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는 거죠. 예,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손의 범사에 형통하고 내가 밭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복, 이것도 물질의 복.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업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복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오고 베드로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가 한 마리도 낚이지 않는 그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고가 헛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으며 그날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범사에 형통케 하셔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떼돈 벌어가지고 막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려고 하는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왜요? 그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화 중에 화가 뭐냐?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수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뭐 말씀이니까 저는 사업도 잘 모르고 돈 버는 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이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사업도 하셨고 직장도 다니셨고 또 저축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뭔가 하시겠지만 그냥 그것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시겠지만 염려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되진 않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거 세상 일도 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기서 영적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세상에 복을 줘도 내게서 떠날 친구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셔서 이 세상의 범사에
평안을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삶에 평강을 주셔서 영적인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열심히 주일학교 선생님도 봉사하시고 찬양대도 하고 교구장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하는데,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뚝 떨어지고 자녀 학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일해야 되니까, 나가서 뭐든지 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산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7절에 보니까 그럴 때 하나의 또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바로 우리 육신의 육체적인 멍에를 꺾어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러게, 멍에의 나무, 그 소의 멍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멍에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으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멍에를 얹어서 그 소를 좌지우지시키는 그 방법, 그걸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콧뚜리를 부러뜨려 버리고 멍에를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종으로 삼은 자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생활할 때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육신의 자유도, 삶의 자유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얘기만 드리고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순탄한 삶을 산 건 아니겠죠. 그 중에 하나가 27살 때 정말 죽음에 임박한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요즘에는 하도 정신병도 질병이 세분화돼서 뭐라고 규정을 하지만은 이 당시엔 그냥 정신질환 이렇게 예화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신질환에 심각하게 고통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27살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삶을 저주하다가 병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중에 누군가 전해준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 한 구절이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와닿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신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죽음의 늪에서도 건져주시는 분,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 나의 정신병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주님이야 하고 믿어지기 시작해서 이것을 계속 매일같이 약을 먹을 때마다 암송하고 식사를 할 때마다 암송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암송했답니다. 그리고 이 병에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신을 가까이 오게 만들었고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니 육신의 삶도 고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자기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어서 유명한 심리학자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고 있을 때 최고로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나는 지금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본다면 오늘 내가 얼만큼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복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오늘 말씀대로 영혼의 평안함과 자유로움 속에서 증거를 찾을 수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평안은, 영혼은 어떻습니까? 삶은 평안하십니까?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인 것이죠. 그 평안을 더 깊이 누리시고요, 다른 거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불안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회초리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지금 이 순간인 거죠. 빨리 깨닫고 알아서 주님 앞에 달려오면, 엄마가 매를 들고 회초리 들었을 때 엄마 치마 밑으로 들어가면서 살려줘요, 용서해요,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잘못해, 뭘 잘못했냐, 모르겠어요, 하여간 때리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그럴 때 매를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복은, 또 하나님이 주시고로 하는 최고의 복은, 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최고의 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